우리 옆 사람하고 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자, 신부님 잘 오셨습니다. 자, 애복단장하여 예수님 신부로 들림 받읍시다.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봐도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오직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만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신혼 입은 큰 무리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천국에 보면은 천국의 구조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천국의 제일로 높은 영광의 하나님 보좌입니다. 보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쭉 그 보좌의 주위를 싸고 있는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 하나는 사자와 같고 그 얼굴이 또 독수리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은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를 딱 이제는 진을 치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앞뒤로 다 눈이 다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네 생물체는 완전히 앞뒤로 그냥 눈이 다득다득 다 달려서 어느 측면에서도 다 보고 하나님 보좌를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 네 생물이 이제 하나님 보좌를 딱 이제는 보좌관 역할들을 하는 그게 바로 네 생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반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영물체, 천사장이라고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천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또 성경적으로 보면 24장로 보좌들이 그 주위에 하나님 보좌를 딱 둘러싸고 있고. 자, 천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세 종류, 네 종류로 나눠질 수 있으려나요? 무조건 예수를 믿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천국에 다 가겠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여간 어쨌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갑니다. 낮은 영광에 들어가든 높은 영광에 들어가든 이제 영광의 모든 수준이 이제 거기서 다 결정됩니다. 천국은 7층천으로 이루어졌다고 나 목사님 그 염대 간증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일단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부류가 한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무리가 또 있는데, 오늘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제 그 오늘 여기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무리들이 거기 나옵니다. 신혼 입은 무리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웃단계가 거기서 또 갈라지는데 14만 4천 왕권 신부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들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런데 그 신부들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14만 4천의 보좌에 앉을 자가 왕권 신부로 그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부들이 두 종류의 신부들이에요.
여기에서 7장에서 말하는 셀 수 없는 큰 신혼 입은 무리는 신부는 신부대 14만 4천 왕권 보호자의 그 수 안에 못 들어가고 애복을 잘 입고 반짝반짝 빛나서 하얀 애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들이, 그래서 14만 4천과 이 신혼 입은 큰 무리들이 같이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느냐 왕권 보호자에 앉지 못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권 신부와 일반 신부가 딱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욱사님 간증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14만 4천 명 중에 지금 현재 그 빈자리가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3만 명? 3천 명? 나도 헷갈리네요. 3만 명? 3만 명 정도가 지금 비어 있다 온다면 그러면 14만 4천 명 중에 3만 명 빼면 몇 명일까요? 10만 9,200명. 맞나요? 10만 9,200명은 이미 죽어서 이제 지금 14만 4천 수 안에 들어간 자들이죠. 이제 3만 명이 남았는데 전 세계 살고 있는 예복 입고 지금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 받을 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다 모였는데 한 1,000명이 조금 넘을까요? 이 숫자 거기에서 1,000명 빼놓고 이제 몇 명 남았어요? 2만 9천 명이 전 세계 이제 거기서 또 갈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1,000명 안에 다 들어가자고요, 여기에. 무슨 신부로요? 왕권 신부로 올라가야지. 일반 신부. 오늘 7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신혼 입은 큰 무리들은 하여간 이 안에는 14만 4천도 섞여 있고 일반 신부도 섞여 있는 이 7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구절을 한번 본문의 말씀 구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에라고는 이 짤막한 단어 속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이 창조 역사 박물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죠? 거기에 그 이 일 후에 어떤 것을 지금 본 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9절의 말씀에 이후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 안에 엄청난 이 일 후에 그 말씀 속에 성경적으로 엄청난 거기에 비밀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 역사 박물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많이 은혜 받으셨잖아요. 옛날에 한번 남목사님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오늘 창조 역사 박물관은 말씀을 다 들을 때 성경 안에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누시벨부터 시작해서 누시퍼, 누시엘 천사장부터 어떻게 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날 창조 역사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가를 성경 구석구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지고는 굵직굵직한 것들만 이제 설명을 다 했지만은 이 비밀한 것들을 전체 우리는 연결해서 보려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까지, 그 다음에 전체 성경 전체를 구석구석을 들어가서 연결시키게 되면요, 퍼즐 맞추듯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춰져 마지막 때 창조 역사와 마지막 심판까지 한 포기의 그림처럼 딱 나타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이 사건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저는 옛날부터 하나님이 너는 마지막 때 말세의 종말의 종이라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많이 어른들이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이며 어른들이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말대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40년 넘게 파고들면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창조 역사 이래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림 한 포기의 그림처럼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많은 목사님들 다 이런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도 하고, 이제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애언한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걸 볼 때 이제는 세상은 이제는 마지막 때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악으로 관영하여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마지막 재앙으로 전부 다 심판하는 것을 요한계시록과 모든 성경 구절 구석구석에서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사모하고 소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큰 무리. 이게 지금 큰 무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은 어느 한 부분적인 일부분의 나라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입니다. 각 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는 신혼 입은 무리들이 그때 휴거 사건에 올라갈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경쟁은요, 전 세계적인 경쟁이 지금 붙었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애복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애복 관리를 잘해서, 애복 입었다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애복 입었다고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애복을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이루어져야만이 그때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집회가 정말로 이 중요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집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집회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고 있을 때 아주 날마다 반짝반짝 빛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예복이 반짝반짝 빛난가? 예? 그냥 빛난다고만 해요. 예? 옆에 예복이 찢어졌습니다. 새카매졌으면 실망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래서 예복을 반짝반짝 빨아 입을 때, 이때 주님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게 염두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지금 14만 4천은 왕권 신부로 보호자, 왕이 되면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은 3만 자리에 그 안에 염두에 들어가야 돼. 이미 10만 9,200명은 3만 명 제외해놓고 14만 4천 중에 이미 정해져 있어. 이제 이미 예수 믿고 순교를 했던지 하여간 그 안에 14만 4천 명이 그 안에 천국에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서 지금 신원하며 거기에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이 지금 붙었어요. 지금 왕이 지금 되느냐 못 되느냐.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가진, 아까 내가 희망을 줬잖아요. 여기 한 1,000명 조금, 오늘 지난번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한 1,000명 조금 더 넘게 오신 걸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게, 희망을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 이제 29,000명은 세계적인 또 경쟁이 또 붙어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복 관리를 잘하고 온전히 그 영광의 수준 안에 들어가야 여기에서 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왕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왕이 못 돼도 예복을 여러분들이 입고 관리를 반짝반짝 잘하면, 신혼입은 큰 무리 안에 일반 신부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또 희망이야 또. 그러니까 어쨌든 왕이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않으려면 첫째 발에 우리는 어떤 일도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왕권 신부로 3만 자리에 나는 확실하게 들어가리라.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관리 성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이런 침노에 나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영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제 우리는 성화를 이뤄서 높은 영광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10절을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자, 시작. 큰 무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의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큰 소리가 나는데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모든 세상의 구원함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잖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이제는 거기에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완전히 범죄하면서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 이건 진짜 불행이에요. 이게. 정령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요. 아멘도 않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래도 죽음이 와서 이제는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죽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거기에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또 생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 영혼은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한다면 진짜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룹으로 화영금을 쳐서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그룹은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사. 그룹 천사. 천사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며 화영금으로 지켜서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죽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죽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겠죠. 영원히 안 죽고 살겠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을 텐데 따먹었으니까 이제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물체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육은 죽을 수도 영은 죽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얼마만큼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우리 인간이 이제는 죄를 범하여 이제는 죽음이 왔을 때에 거기에 이제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영혼을 온전히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자들을 생명으로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어차피 이제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그걸 따먹고 이 죽음이 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죽은 결과가 왔기 때문에 마귀한테 우리 인간을 넘겨주지 않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주어 다시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다시 죽은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부활 영광으로 다시 살려내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까지 우리가 복을 받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이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이 신혼 입은 자들이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자, 시작. 당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이 신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기에 큰 환난에서 이 나온 자들이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한 번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이게 환난에서 나온 신옷 입은 큰 무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완전히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고통이 오면 그냥 믿음을 헌시장처럼 그냥 버려버린 자들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큰 환난에서 나온 신부들은요, 온전히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만 바라보고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우리는 다 돼야 오늘 하늘 주님이 오시는 이제는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이때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씻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 이게 바로 신옷 입은 큰 무리들이다.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전에도 염대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만약에 회개가 없다 온다면요,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물이 없고 세탁해서 빨아 입을 수 없다 온다면 그거 한 번 더러워진 옷은 한 번 입고 버려버려야 돼요. 근데 다시 빨아 입을 수 있는 회개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에 성은 세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갈 수 있는 건 세루살렘 성,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받는데, 이 두루마기는 뭐냐?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들이 입고 있는 애복이다 이 말이에요. 애복. 그래서 우리가 애복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애복이 더럽혀지지 않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완전히 때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 살면서 이제는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날마다 온전히 이제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더러워졌으면 빨아 입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인데, 어떤 복이냐? 첫째 부활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온전히 믿음 지키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배반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죄와 싸우면서 이제 더러워졌던 또 죄, 이제 모든 애복이 있다 온다면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게 될 때, 온전히 두루마기를 빨아입게 될 때에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유지하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더 성화의 삶을 이루게 되면 하얀 내복이 푸른 빛으로, 성령 인침 받을 때 여기에 인침 받았을 때 이제 염들이 푸른 빛 내복이 여기 가슴파이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 거기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또 하고 있겠죠. 내려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데, 자, 우리 시편 118편 19절 2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지금 현재 시편 기자도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온전히 이제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문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편 기자는 의의 문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 의의 문은 뭐요? 의인들이 되는,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의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오직 이제는 의의 문을 통해서 의인, 여기에 여호와의, 이것은 의인의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 왜? 구약 성경이니까 여호와의 문이라고 여기 표현해 있고. 그래서 의인들이 들어가는 이 문.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시편에서 말한 의인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철저한 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의롭고 깨끗한 아름다운 애복을 관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27절 시작.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에 의의 문, 온전히 거룩한 예루살렘 성문을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의 가장 가까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여간 어쨌든 천국에 들어가요. 낮은 영광이든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든지 하여간 1천구역이든지 2천구역, 3천구역, 4천구역이든지 영광의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성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7장에서 오늘 여기에 신혼 입은 큰 무리들이 이제 왕권 신부, 일반 신부로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아까 말한 내 생물이 제가 있고 24 장로들의 보호자가 있고 그 밑에 그 주에 또한 14만 4천 보호자. 이게 예수님의 신부들이 왕권 신부들이 앉을 수 있는 보호자가 14만 4천 보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신부의 영광으로 같이 올라갔지만 어린아이들도 엄마나 아빠나 애복 잘 관리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일반 신부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왕권 신부에 거기에 못 올라갔어도 하여간 어쨌든 간에 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보호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보호자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자들도 어쨌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광이 또 대단합니다. 보호자가 없을, 왕이 되지 못하고 보호자는 없을지라도 대단한 또 신부들이요. 그것도 또 천국 가서 이제 보면 또 알겠지요 이제. 하여간 그래서 천국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에 14만 4천 왕권 신부로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아까 읽었죠. 여기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게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그 다음에 낮은 영광에 가든지 높은 영광에 가든지 생명책에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하여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생명책이냐 사망록책이냐, 이게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서 두 갈래로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록책에는 예수님의 신부들만이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보다도 어린 양의 생명책, 여기에 기록이 된 자들이 왕권 신부가 되든 일반 신부가 되든 하나님의 대단한 영광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신혼 입은 자들은, 이 무리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선자들이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9절이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어요. 7장 9절 7장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에 이제 딱 보면 이 큰 무리의 신혼 입은 자들은 손에 뭘 가졌어요? 종려나무를 가졌다고.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손에 종려나무를 가졌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승리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 아까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승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는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도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온전히 여기에서 무덤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건 부활 승리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승리.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종려나무를 가진 자, 예수님이 온전히 승리하신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온전히 악한 마귀 사단이 악령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이와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능히 악한 마귀 악령의 모든 세력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 이게 바로 이기는 자 반열의 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온전히 이제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완전히 이제는 종려나무를 가지며 온전히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리, 이런 자들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라고 그랬어. 큰 무리들. 이게 승리의 깃발.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당당하게 승리자로 이기는 자의 반열로 거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이 신혼 입은 이런 자들은 그때의 혼인잔치에 들어감을 성경은 여러분들 수없이 읽었지만은 또 다시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다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온전히 개성가의 찬양을 울려 퍼지게 영광을 올려드린 자가 바로 누구냐? 여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 말이야. 세마포를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어. 그들은 누구냐? 그 아내가 예비됐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아내들이다 이 말이야. 아내들. 예수님의 아내는 뭐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예수님과 내가 한마음 한뜻 한몸을 이룬 아내다 이 말이야. 아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왕이 대왕이면 그 왕비도 왕자가 들어가서 왕을 보필하는 한몸을 이룬 왕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내니까 오늘 14만 4천 왕권 신부로 들어가는 자들은 왕들로 이제 왕비다 이 말이에요. 왕비요 이게. 여러분들 다 왕비들이에요. 왕비들. 할렐루야. 아니 감격도 없는가 보네. 아무나 왕비 됩니까? 왕하고 같이 살아야 왕비가 되잖아요. 왕의 아내가 왕비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왕비예요. 왕비요. 그래서 왕권 신부의 14만 4천 보호자의 우리는 영원토록 왕로로 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는 그 왕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15절을 읽어봐요. 15절. 자, 15절을 읽어봅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왕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천국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까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그 밑에 이제 14만 4천 왕권 신부들이 그 6층천에 그 왕들이 앉는 보호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바로 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이걸 지금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여기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은
천국의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내로서 왕비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장막을 딱 쳐주시게 될 때 그 대단한 엄청난, 이게 뭘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대단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똑같은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은 아까 두 종류의 신부들, 왕권 신부, 일반 신부, 신혼 입은 큰 무리들,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14만 4천 3만짜리가 하여간 어쨌든 남아있다고 하니까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불타야 돼. 불타야 되게. 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고, 이거 어떤 사람은 뭐 왕권 신부 전 세계적으로 3만짜리에 내가 들어갈 수는 난 자신이 없어. 그냥 일반 신부라도 들어가겠지. 그 사람의 그 믿음이면 그 안에는 반드시 그 안에 신혼 입은 큰 무리로 들어갑니다. 아멘 하는 분들은 그렇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4만 4천 왕권 보좌로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쌍선 들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나는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게 왕권 신부고 오늘 7장에서 9절부터 쭉 지금 나오는 말씀은 신혼 입은 큰 무리들 14만 4천은 아니야. 같이 14만 4천가 함께 섞어서 왕이 못 될지라도 애복만 반짝반짝 빛나면 같이 올라가는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14장하고 7장하고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의 반드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 백성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백성이 나중에는 무르익고 14만 4천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들, 함께하는 자. 자, 오늘 여기 16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나 상하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 16절을 지금 읽었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 돼. 14절을. 자,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그때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16절하고 14절하고 잘 겨눠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여 첫째 부활에 이제
온전히 끌어올릴 신부들을 데리기 위해서 강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신부들이 올라가느냐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오신대요? 언제 올라간대요? 예?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성경의 윤곽을 우리는 딱 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신부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겠는데, 예? 여러분들이 나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반시 동안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때 첫째 나팔과 두째 나팔 거기에 걸려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나팔이 뭐고 두째 나팔이 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봐야 돼. 자, 성경을 또 읽어보면, 자, 첫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7절. 자,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자, 이게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지금 사건이, 이게 지금 첫째 나팔은,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앞세워서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모든 세상의 많은 자들을 지수하에 통치하면서 악으로 통치하고 모든 세상을 이제는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놈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마귀 사단이를 불과 유황불 속에 하나님은 완전히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을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갈라질 때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 속에 그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 귀신들, 그 다음에 모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는 지금 지옥을 지금 창조해 놓으셨다 이 말이지. 그러나 하나도 아직은 안 들어갔어. 꺼지지 않는 유황불. 백보자 심판 받아야 돼.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앞잡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온전히 초림의 예수를 나오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 나라를 세우고 지 왕을 세워서 못 나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말살 정책을 해서 완전히 방해한다고 했죠. 그러나 초림의 예수를 못 나오게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드디어 로마 시대까지 여섯 나라까지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그게 초림의 예수. 그 다음에 이제는 왜 적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앞으로 재림의 예수를 방해하려고 마귀 사단이는 마지막 지왕을 세워서 세계 각 나라에 완전히 이제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완전히 그때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세우듯이 이제는 마지막 왕인 마귀가 세운 마지막 왕이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마지막 때에 마귀의 표, 여기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므로 이 표를 받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결국은 마귀 표를 받으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계략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를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이제는 42달 동안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분명히,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42달 완전히 이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42달 동안 통치하는 기간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42달을 통치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내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것이 바로 42달이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다 이 말이에요. 3년 반. 3년 반 통치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자들을 666 짐승의 시스템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666표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받겠죠. 다 받으면 그때는 완전히 불과 영불 속에 마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의 경배하고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읽었던 이들은 누구냐?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여러분들이요, 이 환란은 우리가 첫째 나팔, 두째 나팔을 어느 정도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아까 첫째 나팔 읽었잖아요. 여기에 첫째 전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첫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4에서 5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각종 푸른 풀도 5 사이더라. 3분의 1이 수목이, 땅이 완전히 수목이며 풀이며 완전히 3분의 1이 불이 타서 사여버린다고. 이게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 지금 막 무서운 화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번 산불 한번 일어나면은 산불을 못 끌 정도로. 지금은 아마 이때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아마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오른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사여버리다고 하니까 이 불로 완전히 막 초목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 무서운, 우리가 이 나팔 재앙을 어느 정도 여기에 통과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섞인 우박이 뭘까? 마지막 때는요, 핵탄두. 핵전쟁이 아니고는요, 지구의 3분의 1이 타서 사일 수가 없어요. 피 섞인 우박이 오늘 여기에서 핵탄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니고는요, 지구의 이 3분의 1이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지구의 3분의 1인데. 마지막 우리는 이 환란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이 말이 겪어야 돼.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을 물려 있다 한다면 이걸 겪어야 돼. 피 섞인 우박으로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이 3분의 1, 수목이 3분의 1, 모든 이제는 풀도 타여서 다 완전히 불타버린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자, 시편 18편 우리 1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우박과 숯불을 다 내려서 다 지구의 3분의 1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다 사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8장 22절 말씀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지막 때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피가 내리듯 완전히 그 우박이 막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온역과 피로 그 국문에 쏟아지는데 우박과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 불과 유황이 이렇게 섞여서 나온다. 이게 지금 오늘날 현대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겠냐 이 말이에요. 나팔지향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이제는 첫째 나팔, 두째 나팔, 첫째 나팔은 땅에 쏟을 때, 두째 나팔은 바다에 쏟아진다고 그래요. 바다에. 셋째 나팔은 강물에,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두워지며 그런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황충재앙이에요. 황충재앙. 이건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다고 그랬어요. 여섯째 나팔이 완전히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까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화로 마지막 세상 끝난다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첫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재앙에, 이제는 황충재앙이 첫 번째 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로 이제는 마지막 세상 끝나는데, 그 세 번째 여기에 화는 7 대접이 세 번째 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세상을 하나님 심판해서 다 세상을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온역과 아까 지금 현재 에스겔서 그 온역과 지금 현재 이번에 여러분들은 온역 한번 겪었잖아요. 이게 무슨 온역이에요? 앞으로는요, 이보다 더 엄청나게 큰 것이 앞으로 올 거예요. 이게 자그마한 것에 왔을 때도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두 사람 이상, 거리두기로 하고 지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면요, 경제 마비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건 그거 온역 하나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여기저기에서, 지진이며, 그 다음에 전쟁이며, 말도 못하는 이렇게 무서운 이제 환란 시대로 이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끝났죠. 지금까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저놈들이 2차 세계대전까지 전부 다 전쟁을 일으켰어. 그런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이 모든 저들의 계획이 이제 어떤 게냐, 3차 전쟁은 어떻게 이루는 것을 그들의 모든 저들이 비밀리에 그 문서를 보게 되면요, 시오니스트와 그 다음에 저게 그 중동의 아랍 진영 쌈을 붙여서 전 세계 3차 전쟁으로 이룰 것을 지금 저들의 계획 가운데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저기 치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지금 쉽게 끝날 줄 아는데 안 끝나지 여기. 그런데 러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게 에스겔에서 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이 세계적으로 세계 3차 전쟁으로 확산돼서 이게 하는가를 예언서, 정확하게 예언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때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게 저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아는 하마스가 지금 아주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하마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
모사드 아이돔은 세계의 방어 미사일로 제일로 미국보다 앞서가는 그 미사일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게 하마스가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7,000발을 막 쏘아대 버리니까 보니까 여기에 지금 아이돔으로 맞추는 것은 다 맞추어서 떨어지긴 떠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사일을 동시에 막 쏟아 부어버리니까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 그래서 막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완전히 그냥 다 불타고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미국의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뉴욕에 살고 있는, 어떤 그 한 장면을 그 기사화해서 보여주는 걸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한 65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다 지금 들어가겠다고 지금 막 계속 들어가고 있대요. 본국이 지금 현재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어떤 기자가 붙잡고 당신은 장모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의 우리 유태인들 우리 민족은 누구나 이런 고국의 예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나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싸울 준비로 다 들어간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대학에서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많은 학생들이 빠졌더래요, 여기. 그러니까 봤더니, 유태인들, 이스라엘의 유태인들하고, 그 다음에 아랍 진영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 빠져버렸대, 다 빠져버렸대.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학교를 지금 빠지고 지금 현재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그 공부를 빠지고 지금 그렇게 자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랍 진영의 학생들은 본국에서 들어오라고 할까봐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대학 교수가 거기에서 딱 보고 이 모든 전쟁은 보나마나 이건 이스라엘이 이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자 취재하면서 저긴데 아내하고 자식이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남편이 자기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내는 다른 사람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가지 말라고 아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남편도 다 보내겠죠, 이제.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그 마트에 가서 모든 준비물을 아내하고 같이 가서 사서 남편을 빨리 이제 잘 가서 싸우고 오라고. 이 아내도 훌륭한 유태인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인이 몇 명인 줄 압니까? 17만 명이에요. 17만 명. 아랍 진영의 모든 진영의 군사력을 전부 다 동원시키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7만 군대로 아랍의 모든 연합의 군사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의 그 정신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정신력이 대단한 정신력. 그래서 성경에도
집더미가, 큰 집더미가 조그만 햇불로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을 성경에 이제는, 그게 지금 내가 지금 성경 구조를 내가 기억을 못해. 에스겔서인가 스가랴서인가, 그러니까 어디가 나와. 햇불로 집더미를 다 태워버리고. 그게 햇불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집더미는 아랍 진영 전부 다. 불타버리죠.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하마스가 지금 공격을 해서 지금 막 전쟁이 지금 이번 불씨가 이제 나중에는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아까 시오니스트하고 3차 전쟁은 시오니스트는 뭐냐? 이스라엘하고 미국, 영국, 완전히 유럽 진영, 여기가 한 팀이 시오니스트예요. 그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3차 전쟁의 계획이 바로 거기에 지금 모든 계획대로 지금 전쟁을 3차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이란을 중심해서 중동의 한 16개 나라, 그 다음에 그게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또 인도까지도 같이 연합을 해서 3차 전쟁이 일어날 시나리오가 거기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모든 시나리오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지금 갈 확률로 지금 완전히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을 막 7,000발 하니까 이스라엘은요, 한 대 맞으면은 10대, 100대를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초토화시켜버려, 아주 그냥. 이런 상황에, 자, 지금 보세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시오니스트, 미국,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진영하고 이스라엘하고 한 팀워크를 이뤄요. 그래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제는 저 중동 진영하고 싸우게 될 때에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도 예언됐어. 에스겔서도 예언됐어요. 성경대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게 싸워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때에, 저 이스라엘의 지금,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다 초토화시켰잖아요. 그 위에다가 지금 현재, 저게 아랍, 사원이 거기에 지어졌잖아요. 그게 무너져야 거기에다가 제3성전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스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 파괴시켜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시오니스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와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이제는 아랍 해교도 사원, 그게 무너져야 거기에다가 삼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딱 나타나 성전 짓고 나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딱 그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 그들이 메시아로 적그리를 받아들입니다. 시오니스트 그 가운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가운데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속아서 완전히 이제는 메시아 역할을 딱 할 때에, 지금 구약의 메시아를 지금 신약의 메시아는 예수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만 예수 믿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이 딱 지어지면서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섬겨.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속았구나 생각하고 등을 딱 돌려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죽였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때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때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때 구원받아. 우리는 둘째 아들. 이방인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시나리오라다 이 말이에요. 계획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체제로 된 드럼을 보면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나중에는 지가 이제 성전에 앉아가지고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왕노릇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삼성전이 지어지면 그러니까 삼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이제는 회계도 사원이 완전히 이제는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도와서 완전히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시오니스트들이 이제는 전쟁으로 승리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에 속았다고 생각하고 뒤를 반기를 들고 딱 섰을 때 예수님 그때 유대인들 잡아다 죽이는 적그리스도가 잡아다 죽이는 그때가 오게 될 때 성경의 마태복음의 24장도 그 다음에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1장에 그 말씀에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여 있다면 그때 산으로 도망간다 이 말이야. 유대인들을 그때 이제는 우리가 속았구나 하면서 등을 돌릴 때 그때 유대인들 잡아 죽일 때 거기에서 시내에서 집에서 살 수가 없어. 그때 산으로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보호하고 지키는 말씀이 또 나와 이게. 그러더니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성경의 모든 말씀에 지금 풀어나가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성경에 여섯 번째 재앙인 나팔 재앙이 두 번째 화해 유브라데 전쟁 그게 그쪽으로 바로 또 이어질 수 있어요. 또 아마겟돈 전쟁이 또 나와. 대접지향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또 나옵니다. 세상은요 전쟁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핵전쟁이잖아요. 네? 세상은 불로 심판이 다 타버리고 만다고 그랬어요. 핵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3차 전쟁에 지금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시나리오에 여기에 지금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 계획대로 앞으로 이제 그놈들이 이끌어 갈 텐데 지금 현재 3차 전쟁이 시오니스트 아랍 진영하고 싸움을 붙여서 3차 전쟁을 일어나야 된다고는 이 시나리오가 3차 전쟁에 거기에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부분을 다음에 정확하게 그 문구를 옆면 읽어드릴게요. 다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 시오니스트들이 여기에 중동전쟁으로 다 그쪽으로 모든 군사력을 그쪽으로 집중시키게 될 때 그 여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중국 전쟁도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미국이 거기에 군사력을 전부 다 중동에다가 투입을 시킬 때 북한이 때는 이때다 하고 우리 남한을 만약에 친다. 그럼 미국이 동시에 여기저기 군사력을 같이 동원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우리의 국방의 군사력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뭔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도 보여지는다 이 말이에요. 때는 이때다. 그래서 중국은 저 대만을 칠 확률이 있고, 북한은 우리 한국 기회가 이때, 그러면요 속수무책으로 이제는 세계 3차 전쟁이 저기에서부터 중동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인 세계 전쟁으로 붙을 수가 있어. 이것이 점점 나중에는 유보라된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산이 앞으로 됩니다. 나팔장, 대접장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누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북한이 무너질라 했으면은 얼마든지 옛날부터 몇 수십 년 전부터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 가운데, 우리 한국이 문제야. 한국이 문제야. 한국 교회가 문제다 이 말이야. 한국 교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세계 부강한 나라로 복을 내려 주었는데, 한국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요, 우리가 회개하고, 여기에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WCC, WEA, NCC, K, 여기에 지금 현재 가입된 교단과 주회종들과 교회가 지금 현재 85% 이상이 돼요. 85% 이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작은 이수 10%에서 15% 있는 가운데 우리만 이렇게 이단시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WCC 연대 다 알잖아요. WEA 다 알잖아요. 다음에 그 부분을 내가 모르는 분들 때문에 그 부분만 내가 정확하게 또 짚어서 한번 말씀을 전할까 싶습니다. 온전히 예수 외에 어디에 어떤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냐 이 말이에요. WCC, WEA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한국교회 정신 못 차리면요, 몇십 년 전에 무너지고 망할 북한, 하나님이 이거 회개치 않으면, 한국교회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막대기로 한번 써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앞으로 세계 3차 전쟁이 확산이 되면서 남북한 전쟁은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의 조짐이 지금 군사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들을,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인 10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의 불비를 내려서 멸한 것처럼, 그나마 우리마저 이제는 이게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건 보통 심각한 우리 한국 전쟁을 무섭게 이제 저들은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초토화돼 버리고 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유브라데 전쟁 일어나기까지 우리 한국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없어서. 유브라데 전쟁은요, 하나님의 애언된 계획 가운데 전 세계적인 3분의 1이 다 죽는다고, 그게 두채화로 6번째 나팔지향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전 세계 26억이 다 죽어버려.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고 난 다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전 세계가 그때 한국전쟁이 일어나도 그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희망사항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봐야지. 우리는 전쟁이 없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으면 얼마나 축복이 크겠어요. 지금 모든 세계 정치, 군사, 과학, 세계 문화, 모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성경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정확하게 지금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온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구약의 예언서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 성경의 구석구석의 구절구절마다 다 요한계시라고 다 연결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두채 나팔은 뭘까? 두채 나팔. 자,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두채 나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건 뭐요? 두채의 나팔이 신부 단장 휴거 사건하고 연결됐다 한다면 두채 나팔 재앙까지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두채 천사가 그때 보니까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된다고 그래요. 피는 죽음이요. 죽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게 핵 미사일이 터지지 않아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저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 모든 배들이 거기에 전쟁이 붙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바다에 있는 3분의 1 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고 하는데 핵전쟁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나팔 재앙 전에 이제 주님의 긍휼함과 사랑으로 신부들을 반시 동안 고요함이 그때 이루어져서 나팔 재앙 첫째 나팔 두째 나팔 재앙 전에 그때 끌어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두채 나팔까지 걸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겪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나온 저들이 어디서 나온 자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요. 이게 중요한 말씀. 큰 환난에서 나왔대. 자, 예레미야 51장 2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에레미야도요 유브라데 전쟁 앞으로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요한계시록만이 모든 것이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겠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666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완전히 불타 이제는 모든 세계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첫째 나팔, 두째 나팔로 완전히 피 섞인 우박이 막 되면서 막 3분의 1이 죽어나가며, 이걸 우리가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마비가 될 때에 전 세계 모든 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와야 한다 할 때에, 그때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서 적그리스도를 그때 딱 내세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 세계,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해 동안에 굳게 약속을 정하고, 그때 나오게 될 때 전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자, 읽어봐요. 자,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때요,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굳게 한 2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때 전 세계 모든 자들이 다 경제가 마비가 되고 전쟁으로, 그 다음에 막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막 불타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살 수 없다고 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오면 메시아가 그때 나온 줄 알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 모든 자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누군가는 나와야 된다고 할 때, 그때 나오게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다 따르면서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통치 기간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오면요, 누가 따르는 사람 없어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안 나와. 세계 전쟁으로 첫째 나팔, 두째 나팔, 그것도 거기에 맞물려 그 전에 나올지, 첫째 나팔에 전에 나올지, 그 가운데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완전히 아우성을 치고 누가 우리를 살려줄 구세주가 나와야 된다고 할 때 그때 나와야 추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오면요, 세계 각 나라에 전부 다 대통령도 있고 자기의 국가가 다 있는데, 누가 그 적그리스도가 너 미친놈 아니냐? 누가 따르겠냐 이 말이야. 따라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계획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온 때가 있어, 때가.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추앙을 받고 그때 나와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아직도 신부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또 복음이 증거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도 필요하고, 그 전까지 우리가 온전히 지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예복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두째 나팔 재앙이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공중에 강림하는 그 신부 휴거 사건하고 물려있다 한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자, 16절 다시 읽으면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그는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6절, 17절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지금 휴거 사건이 나팔재앙하고 맞물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맞물려 있다 한다면 환란 시대 우리는 겪어야 돼요. 이때 들어가면요, 16절 다시 봐요. 16절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신부들 올라간 자들은요, 이때 환란 때에 줄이는 사건을 경험해야 돼.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환란을 이기려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림의 싸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 말씀이 그게 필요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마실 물이 없으면 핵전쟁으로 만약에 낙진이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요, 마실 지하수 물도 먹을 물이 없어요. 지금 염대 상수도 물, 강물 정화시켜서 강물, 상수도 물 먹잖아요. 여기 목마름을 여기에서 겪어야 돼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오증층이 파괴가 돼서 막 피부와 암으로 막 죽어나가기 시작할 거죠. 17절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며, 이때는요, 이것을 끝까지 환란 시대를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엄청난 배고픔과 목마름과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나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눈물 속에서 믿음 지켜야 되고, 목마름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싸우면서. 왜 오늘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온전히 세계 각 나라의 모든 이제 그 신을 입은 큰 무리들이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시는 목마름이 너희들에게는 없을 것이요, 이제는 금주림이 없을 것이요, 눈물을 씻어주면서 다시는 눈물을,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이걸 겪어야 할 환란을 우리가 이제는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 반시 동안 고요함 속에서 주님이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이 첫째 나팔과 두째 나팔로 겹쳐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첫째 나팔, 두째 나팔을 전혀 관계없이 그 전에 반시 동안 고요함 속에도 주님이 데려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옛날에 그렇게 믿기도 했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9절 9절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지금 첫째 나팔, 두째 나팔이 겹친 가운데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사건도 맞을 확률이 거의 100%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환난과 싸워 이겨야 되고, 배고픔과 싸워 이겨야 되고, 목마름과 그 다음에 눈물을, 이제 엄청난 고통의 눈물이 있다 올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믿음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자가 돼서 주님 오실 때, 그때에 우리는 첫째 부활로 완전히 왕권 신부들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건 하나님이 모든 예언하신 말씀의 모든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는 신부를 어떻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준비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영적으로 잠드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이제는 그날은 언제인지, 근데 그날은 언제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언제인지 2절을 읽어봅니다. 자, 우리 한번 내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안 주었기 때문에 딱 안 띄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나를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주님이 언제 오셔요?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냐? 밤중에 오셔. 밤중에. 밤중은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밤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르지 않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나와요. 예수님 오셨는데 적그리스도가 딱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영적으로 밤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오늘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5절에 전서 5장 1절에서는 밤중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돼. 성경은 연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밤중에 어떻게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자, 누가복음 또 한번 다 찾아보세요. 17장 24절. 누가복음 17장 24절. 자,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이러하니라. 주님이요, 완전히 번개같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휴거 사건이 여기에서 번쩍 저기에서 번쩍하면서 다 그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부 사건에 예수님이 완전히 이 편에서 저 하늘 저 편에서 번개가 번쩍인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데 신부들이 그때 번쩍, 그래서 번쩍 해서 번쩍으로 끝나버리고 말해요. 예수님의 신부들도요 번쩍으로 끝난다니까. 순식간에 올라가요. 순식간에.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임박한 주님이 오실 날을 너희가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까지 오직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느 때 나올지를 모르지만은 환난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는 정말로 무서운 이 환난을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 믿음으로 무장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그래서 영광의 대단한 14만 4천 보호자는 왕권 보호자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으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자는요 온전히 정말로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이게 어떤 환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순교정신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온전히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 온전히 품 안에 그늘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복된 우리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통성기도 당하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은 다 나오셔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